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함으로 모든 위선을 버리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시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뜻이 있죠. 항상 주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늘 시인하고 자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삽니까? 주님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저도 얼마나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 모든 위선에서 다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위선을 경계할 때 우리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항상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반드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딱 구분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뭐 시인해도 되고 또 뭐 시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벌써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오죠. 하늘에는요 천사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중에 그 영적인 세계들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존재들 중에는 그냥 생명 없는 것도 있지만 생명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뭡니까? 귀신이 다 뭡니까?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사탄이 됐고,
그 사탄을 따라서 같이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이 다 악한 영들이 됐어요. 귀신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인가 하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의 본질이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우리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에도 다 천사가 붙어 다녀요. 우리가 여기 오는데도 다 천사가 따라왔습니다. 우리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나의 천사가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천사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정말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를 최고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인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가 부인했죠? 대표적으로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증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인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님 부인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 치료해 주시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손가락을 장에 지지겠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 부인했으니,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넘어졌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고 수치스럽고, 이 수치심 때문에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였죠. 우리도 어떤 때는 내가 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정말 내 자신이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시인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3번씩이나 하나씩, 그러니까 한 사건 기억나는 대로 다 만져서 치유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어떤 수치스러운 것도, 내가 예수님을 신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것들도 주님 앞에 성령님 떠올리시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과 교환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또 시인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 우리 주님의 회복은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계를 딱 넘어서면요 그야말로 이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요 어떤 단계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딱 돌파해버리면은 믿음이 탁 치솟아 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수많은 세월을 또 방황하다가 회복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 그 정탐한 그것, 그 불신으로 보고한 것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굴복합니다. 마치 도마처럼 나는 도저히 못 믿는다, 못 믿겠다. 그럴 땐 도마가 부활의 증거를 딱 확인하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그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옛날에 도마가 아니에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완전히 겁이 없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님을 시인할 때 일어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냥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 분명히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렇게 말해야지, 마음속에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술로는 나를 말하지만,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길이 없죠. 저는 제 생에 가장 제가 주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난 끝이다. 그러니까 죄의 요기와도 그것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큰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믿음이 다 무너진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런 생각은 너무 끔찍해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그 상호 관계에 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시인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오묘하기도 하고 또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그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스려서 모독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예.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이 말씀의 배경은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거다. 그거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한번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모시고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고 믿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주셨죠. 성령님 하시는 건데 그거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도 그 구원은 누구 것입니까?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스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씀하셨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잘못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 경우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을 거스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에요. 전 인류 가운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직 진리신 예수님,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둘째가 어렸을 적에 석가모니는 죄를 깨달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네요. 석가모니는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어린애도 깨달아. 어린애도 그렇잖아요. 그 석가모니 그 경제론 그 나오잖아요. 야소라는 분이 올 건데 야소는 한자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시면은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누가요? 석가모니가 진리를 그래도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스린 죄는 누가 짓는 죄예요? 불신자들이 짓는 죄예요. 그런 신자들은 어떤 죄를 짓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보증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그걸 번복할 수 없고 한 번 찍으면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 뭘까요? 유일한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시인하지 못할 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자꾸 내세울 때. 이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분명히 레마의 음성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생략해버리는 거죠.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경건의 바이블 타임 그 일기장을 쓰는데 써놓고서도 저녁에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거 회개하죠. 다음 날이라도 또 그것을 다시 진짜 순종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행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님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멸은 뭐죠?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지체가 찬송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막 그런 마음을, 이게 성령으로 주신 거라면, 또 그렇지 않고 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그래서 말씀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쭉 전하다가 누가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주신다면 먼저 전하는 사람 멈추고 그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했으면 좋아요. 우리가 예배도 아무 순서 없이 그냥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 찬송 주시면 찬송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완전히 성령의 운행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서, 그리고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하면 어지러움이 될 수 있잖아요. 막 너도나도 막 그냥 이게 성령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만 할 수도 있고, 이게 어지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항상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모험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방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종교인들. 우리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전통은 이렇게 짜여진 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전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선입니까? 그 전통이 우선입니까? 성령님 우선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성령님 우선.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 끄지 않으면 성령이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가 진짜 여기 걸어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이제 그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너무 낙심이 됐는데, 어제도 라이프 클래스 하는데 같이 막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이제 힘이 새롭게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경험했어요. 왠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늘이 딱 찔려가지고 바람이 쫙 빠지듯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그냥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또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제 좀 힘을 주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들고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 만났더니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나가서 주님을 시인하게 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이 점점 더 빠져요. 형제들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전화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더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번성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이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간증을 해야 할 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직면했을 때 성령님이 다 말할 것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대답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직하면 되잖아요. 제가 찾아보고 다시 얘기. 그럼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연락할 기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복음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순교를 당해? 근데요, 복음을 전하면 순교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날아오는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는데 예수님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를 가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줄 아는데 살아서 서 있다고 보인다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다 성령님이 충만하셨고 성령님이 무슨 말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번성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성령님이 이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의 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함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시인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재산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를 좀 이렇게 재산 형이 내 재산 다 가졌으니 좀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의 분배인으로 세웠냐. 예수님이 재산이나 분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경우예요. 많은 경우에 저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이용해 먹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난리치면서 살만 하면 예수님을 입을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비겁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찾지 않다가 재산 문제가 오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면 어떨까요? 멀리 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이거 예수님이 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 다 내주고 하나님 처분대로 해서 이게 예수님을 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렸다. 하늘에서 100배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0배. 몇 배요? 100배.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100배를 보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이 비참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이 있었다. 쌓아둘 곳이 없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궁리하는 거 혼자.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줘야겠다.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거예요. 마치 은행 계좌에 딱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집이나 자꾸 늘리기는 거예요. 빌딩 자꾸 사고, 땅 자꾸 사고. 거기서 다 삽니까? 내가 다 거기서 먹고 살고 그 땅 다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절대 가져가지 못하죠. 성경 야고보서 5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 우리는 갈수록 재물을 쌓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나중에요, 그 베트남에 제가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거기 화폐 개혁이 한 번 있었대요. 부자들이 돈을 안 내놓으니까 정부에서 화폐를 개혁해버린 거예요. 그 금고에는 수많은 돈들이 뭐가 됐어요?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눠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마치 뭐 같아? 그 재물이 내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제 죽은 막내 동생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자전거 태워준다고 막 타고 쫙 내려가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 녹슬은 자전거 바퀴 살에 끼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진짜 완전히 깎여버린 거예요. 이 옆에.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죠. 전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쌓아놓은 그 재물이 녹이 슬어가지고 살을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렇죠? 나누니까. 어떻게는 공산주의처럼 막 타도해가지고 뺏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막 세금 물려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해서 사랑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안 하니까 정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했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게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아.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 만났더니 이 동네 빌딩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사람들 계속 키우고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은행에 막 어마어마한 돈 쌓아놓고 빌딩 많이 놓고 그거 죽으면 자식들이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더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재산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의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재산을 절대 자손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교회나 어떤 선교 기관이나 이런 데 다 기부해버려요. 예. 그냥 필요한 것 정도 해줄 수는 있겠죠. 예. 그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고 살고 그래야 건강하게 사니까. 로또 당첨해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봤습니까? 인간은 탐심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녹이 슬어서 재물이 자기를 살을 깎아먹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만화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가 달랐어요. 서만화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정말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서만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오늘날 정말 아주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헌금이 막 한 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너는 가장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벌거벗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왜 부자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모든 인생을 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예요. 교회도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나 형제사랑이 넘치고 서만화 교회처럼 정말 너무나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인되어 말로는 예수님을 신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 두 손을 불끈 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갔던 수많은 그 범죄 아버지 그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또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고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신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라. 많은 죄인들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주려 함이라.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인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때 그 시각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번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같이 번성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번성의 기름 부심으로 임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이 녹이 슬어서 우리의 살을 먹어버리는 그런 그 비극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원합니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이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이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되기 원합니다. 강건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정말 영혼이 잘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습니다. 주님,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대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거스리면, 정직하지 못하면, 위선 가운데 있으면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로만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 자신을 맡깁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성령을 모독했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거스렸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저를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멸시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스렸다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온갖 탐욕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정말 건방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선만 교회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탐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